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5번째 시간입니다. 꽃을 든 남자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왜 아담은 하와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내를 불렀을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또 그 내용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무의미한 인생이 꽃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김춘수 시인의 꽃과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색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2장 23절을 통하여 아내의 이름을 이샤, 여자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아담은 이샤라는 여자라는 이름 대신에 타락한 아내의 이름을 지금부터 하와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왜 고쳐 불렀을까요? 과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윌키라는 위대한 학자가 아담이 아내 하와를 이름을 부른 것은 그녀의 운명을 정의하는 개인적인 이름 짓기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정의하는 이름.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운명에 대한 아담의 기원, 기도 또는 바램, 더 나아가서 예언이 담겨진 이름이 바로 하와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라는 학자가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것은 아담의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담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제사장답지도 못했고 남편답지도 못하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아내를 향하여 욕하고 탓을 하는, 하와 탓이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입술이 변하여서 지금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양 없는 그저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 상태로 전환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교양 없는 짓이고 동물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을 고쳐서 새로운 인간으로 불러줌으로 꽃과 같이 만들어낼 때 우리의 인생은 인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타인들을 인식할 때 정말 교양 있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남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내 하와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나요?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담의 기도의 내용은 하와가 진정한 하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이란 이 꾸미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와라는 말은 일반적인 하와를 넘어선 그런 단계의 하와를 의미하죠. 일반적 하와와 진정한 하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미를 추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와라는 말의 어원을 아랍어 하바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아랍어 하바라는 단어는요, 텅 빔, 공허라는 뜻이죠. 굶주림, 박탈, 파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일반적으로 하와의 이미지가 어떠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의 기쁨을 파괴시킨 자, 그 기쁨을 박살낸 자, 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만드는 굶주림을 가져온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는 마치 뱀과 같이 아주 싫은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단어와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상 매우 흡사합니다. 하와는 그냥 하와라고 부르지요. 뱀은 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뱀과 하와지만 발음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초기의 주석가들은요, 아담이 아내를 부를 때 하와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그녀를 쳐다보면서 뱀, 히와라고 그렇게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놀려대며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석합니다. 매우 일리 있는 추석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굶주림, 박탈, 파멸의 모습을 가진 그 하와를 이제는 꽃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와가 공허와 파멸을 가져온 장본인이지만 아담은 하와라는 새로운 의미의 이름을 붙여줘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의 뒷부분에 나와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러분, 하와를 공허와 파멸의 이미지가 아닌 모든 산자의 의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와라는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하바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데 아랍어 하바와는 다르게 히브리어 하바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은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담은 고대 근동 아랍에서 이미지화되었던 하와, 파멸의 상징의 이미지를 이제는 버려버리고 하와를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을 낳는 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었던 하바,
굶주림, 텅 빈 박탈을 이제는 바꿔서 생명을 주는 하바, 생산자 또는 산자의 의미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라는 학자는 오늘 이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으로서는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다.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인생을 공허하게 만든 장본인, 에덴의 기쁨을 박탈하게 만드는 파멸의 길로 내몬 이 여자를 이제는 믿음으로, 좋은 사람으로, 한 아이를 출생하여 생명을 출산하고 기쁨을 주는 자로 고쳐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장차 이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후손에 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와를 기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희망의 이름 짓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죽음보다는 미래를 희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죽음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 있지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같은 인식을 갖게 합니다. 절망을 갖게 합니다. 텅 빈 공허를 몰아다 주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박탈하게 만드는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처럼 이름을 고쳐 불러서 미래를 희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 죽을 놈이 아니라 나가서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상대방의 과거, 그 과거를 잊어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하와라고 불러주며 생명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파멸과 저주 그리고 궁핍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고 생명을 회복시킬 사역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는 인간에게는 한 인간에게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면이고 하나는 나쁜 면이죠. 하와에게서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에게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대라는 찬양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파멸과 그리고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이 다가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그 상대방을 우리는 축복으로 인식할 수 있고 희망으로 인식할 수 있고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곁에 있는 골치 아픈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생명, 하와라고 불러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시각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파멸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시각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고 탓하지 아니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장이었던 아담이 아내를 축복하고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시적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제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시죠.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것을 차준희 박사님은 인간의 죄에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리고 일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죽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단 일의 기여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다른 피조물 하나를 생명체 하나를 취하시고 죽이신 후에 그 껍질을 벗기시고 재단하시고 가죽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옷을 입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음질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죠. 그 옷의 형태를 보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이라는 이 표현에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카트노트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마음이 변하여서 은혜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를 향하여 탓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그녀를 향하여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우신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또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 했던 그 어리석은 인간에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나 치마를 지어 입히심으로 완벽한 가리개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죄인이라 하는 저 집요한 느낌, guilty, 어떤 죄책감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의 흐름들이 은혜의 확산들이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확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세는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단어를 선택하여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지어 입히시다는 이 단어가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41장 42절이나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왕이 명예로운 신하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모세가 특별히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가죽옷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선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자격 없고 수치와 그리고 허물이 많은 너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장 옷을 입게 되었고 너희의 놀라운 그러한 수정되어지는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니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너희들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6절과 28장 42절에 보면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긴 옷을 입고 수치의 상징인 엄부를 가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것은 너희가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수치의 존재요, 부끄러운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서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너희같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누구같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같은 이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은혜의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재판장에서 피부가 벗겨지기까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자격 없음에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여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추방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주어진 게 뭔가요? 그것은 강제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강제력이 가해진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박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는 22절에서 23절에 두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손을 들어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살라어라는 말인데 손을 내뻗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고 할 때 손을 내뿜는 것, 이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에 보면 내 보내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손을 뻗다라는 말과 동일한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라흐라는 말은요, 내어 쫓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레위기 21장 7절과 14절, 22장 13절에 보면 이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정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당할 때처럼 완전히 몰려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동산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매정하게 에덴에서 이혼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소박받은 거죠. 이처럼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죄는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인은 지옥에 보내는,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에 대한 처벌로서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세는 또한 22절에서 또 23절에서 동일한 단어 라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다 먹고라고 할 때 라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요, 취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취하다라는 뜻이고요. 23절에 보면 근원이 된 이 말로 번역됐는데 동일하게 그 말의 뜻은 취하여졌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근원이 뭐예요? 땅이에요. 인간은 땅을 취했죠. 에덴 동산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가장 엑기스가 되어지고 중요한 땅이었던 이 에덴을 상실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땅이 황폐화되어서 그들이 땅을 갈아엎어야만, 고생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우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지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땅인 에덴조차도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의 근원이 된 이 에덴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박탈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 에덴 동산으로 통과하는 길이 동쪽으로 난 길,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동쪽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위 개념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동쪽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뎀이라는 말은 앞이다, 프론트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케뎀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뜻을 내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문은 어느 쪽으로 향하여
나 있죠. 오직 동쪽 한 방향입니다. 동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 안으로 동문을 통해서 통과하면 그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생명나무의 형상을 지닌 금촛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으로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금촛대인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쪽이 막혔다는 것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고 기쁨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불칼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고요. 생명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생명나무의 상징인 금촛대 앞으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다. 만약 이 은혜를, 이 임재 장소니 에덴과 같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희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혹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여 불평을 토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기쁨의 동산이 근원이 된 동산까지도 막으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는가? 그냥 죄를 눈 감아주면 안 되는가? 그냥 영생 주시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색한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막으심,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을 혹독하게 징계합니다. 꾸지람을 가합니다. 왜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다음의 자식에게는 관대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2절 뒷부분에서 밝힙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내어 쫓으셨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으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막힘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스럽게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영원불멸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서 죄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탐욕과 고통과 수고로움이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리고 멀리 내어 쫓으셨습니다. 에덴의 입구를 막으시고요.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인 노동의 끝을 보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으셨죠.
또 하나의 추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중함을 깨달으는 거예요. 사람은 잃어봐야 귀중한 줄 압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재산을 잃어보고 자식을 잃어보고 명예를 잃어본 사람은 잃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우리가 이전에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매일마다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나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으로부터 추방은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한다. 동산으로부터 추방은 늘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단절되어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분리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죠.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를 밀어낼 수 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중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심판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며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나 학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목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담처럼 희망을 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와라고 생각할 때 그를 저주와 궁핍과 공의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가라 라는 거죠. 희망을 캐는 그러한 개척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달리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와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의미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달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분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한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 맛 좀 봐라. 그래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다시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공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수단인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희망을 캐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불러주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길 바라요. 김춘수 시인이 꽃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줌으로 해서 그들이 꽃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꽃밭이 되어지고 가정이 꽃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분리를 초래하는 죄는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설사 죄가 초래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하고 멀어졌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회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고정된 시각을 탈피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되뇌기는 표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담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꽃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의 어떤 모양도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온전한 참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어내는 꽃을 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귀한 믿음의 표현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모양은 단연히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세상을 밝게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주의 꽃밭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